차근차근 이렇게 엎드려 주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붙잡아 주시며 주의 일에 더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에 주의 편안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편안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늘 우리는 많이 보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의인은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은 오히려 형통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던 질문이기도 하고 시편 73편의 기자가 했던 고민이기도 하고 전도서에서 누누이 지적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학대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학대를 당하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없다 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분도 있죠. 어떤 신학자는 30년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 방법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수수방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보다 더 크게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가만히 계신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97년 처음 선교지에 갔을 때 버스를 타고 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구하는 우리 중국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초점도 없이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지금까지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보고만 계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내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눈에 보기에도 이 사람들이 불쌍하다면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 버스 안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우실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고 소리가 이제 나고 그래서 버스에서 울다가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길모퉁이에 앉아가지고 거의 통곡하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끝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중국을 변화시키신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조리, 불합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또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설명하셔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인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만유력을 발견한 누구죠? 뉴턴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비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가끔 나는 진리의 거대한 대양 앞에서 그 모든 미지의 대양 앞에서 나는 그저 바닷가에 평범하지 않은 몇 개의 돌, 아름다운 조개 몇 자국을 들고 기뻐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대한 우주와 또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저 몇 개의 아름다운 조개 조각들 들고 이걸 확인했다고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다름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은 광대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리는 리차드 파인만 분이 과학연구에서 제1 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속이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에 늘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은 가장 확실한 원리를 깨달았다고 할 그때조차도 내 자신이 무지함과 또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무지하고 아직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모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아직 모르고 있다는 자각이 있어야 계속해서 끝없이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알 수 없기에 나는 참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그저 진흙덩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진흙덩이에 불과한 존재인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이죠. 선지자가 하는 일은 율법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 율법대로 준행해야 할 것을 깨우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도 율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왜 준행하지 않느냐 하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수르가 몰락하고 바벨론이 새로운 제국으로 이제 등장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대 백성들은 여전히 옛 강국인 이집트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집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버리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 예레미야를 사용하였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에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실 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도에 이르렀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몇 번 봤는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아마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것을 보고 잘 보니까 이 토기를 만드는 이 토기장이 굉장히 전문가죠. 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쉬워 보고 재미있어서 벌써 한번 한다면 금방 그릇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죠. 근데 이 토기장의 일하는 방법은 발로 바퀴를 이렇게 돌리고 또 발로서 이 속도를 잘 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면 그릇이 더 매끄러지고 또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좌우 대칭을 만들고 손으로 이 손가락에 힘을 조절해가지고 그릇의 모양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의 손놀림 하나에 그릇이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다가 이 진흙의 그릇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릇이 터지면 여러분
숙련되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은 힘 조절을 못해가지고 만지자마자 터뜨려버립니다. 그런데 숙련된 토기장이 다리미 같은 사람은 절대 그런 실수는 하지 않죠. 그런데도 만약에 이 토기장의 그릇이 터져버렸다면 이것은 토기장의 문제가 아니고 진흙 자체의 결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흙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돌리다가 이게 터져버리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전에 이 재료를 만드는 데 아주 힘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흙이라도 그 안에는 불순물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을 잘 걸러내서 제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릇을 만들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또 굽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죠. 특히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토기를 굽는 방법이 800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약한 불로 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처럼 아주 단단한 그런 도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불순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더 약한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가 많거나 또 풀뿌리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만들다가도 터지기도 하고 또 이런 불에 굽다가도 터지게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그릇, 아주 고급 그릇을 만들려면 이것부터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대토를 만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불순물 때문에 그릇을 만들다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같은 초급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지 하고 아주 깜짝 놀라고 당황할 텐데 숙련된 도공들은 이런 것들이 일반화됐습니다.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릇을 만들어 터지면 다시 손으로 잘 움직여가지고 다시 그릇을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죠. 이게 좀 기술입니다. 그런 면에서 토기장에는 이 토기가 터졌다고 해서 놀라지도 않고 계속 쉬지 않고 그 터진 것을 잘 부드럽게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처음에 만든 그 모양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사실 이 그릇을 만들다 보면 이 진흙이 너무 좋지 않으면 원래는 좀 더 멋있게 만들던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그릇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인 것이죠. 아무튼 토기장에는 터졌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잘 다듬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든다. 그래서 토기장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용도의 다양한 모양의 그릇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숙련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신기하고 재밌고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보며 참 감탄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나는 이 토기장이만 못할까?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나는 하지 못하겠는가? 토기장이가 자기 의도대로 진흙덩이를 가지고 이 그릇 저 그릇 만드는 그런 권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그러한 권한이 없을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런 권한이 없을까? 나는 토기장이만 못할까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지나온 생활을 돌아보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덩이에 불과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분들을 봅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도 깜짝 놀랍니다. 이 일이 내게 생겼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을 텐데. 사실 내 생명이 내 것 같지만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운명,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고정적이 아니고 늘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토기장애가 터진 그릇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한 번의 실수, 몇 번의 터진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빚으셔서 새로운 그릇으로, 어쩌면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유능한 토기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도 그렇게 움직여 가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우리가 보기에는 부조리한 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유다를 멸망시키거나 유다를 살리는 그 능력은, 그 권세는 세상을 주둔했던 강대국 바벨론이나 이집트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중요한 것은 과거의 죄나 공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보시고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이 국가를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함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권고를 받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아수르 민족의 죄악이 큽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악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40일 후에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를 보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이 악독하기로 소문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붉은 벼옷을 입고 회개를 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심판하기로 한 그 뜻을 돌이킨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국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생각에는 악을 행하는 자는 당장에 죽어 마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고치고 회개하기를 기다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터진 그릇이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다시 빚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또 8절과 9절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도 그 뜻을 돌이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에 대해서도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 축복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과거에 큰 복을 준 자라 할지라도 지금은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의 축복을 믿고 현재 우성을 숨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은 사실 큰 나라와 민족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가 이 땅에 떨어져 이것도 다 하나님은 관리하고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절대 주권 앞에 그 주권을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래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 기념동이와 같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만드실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더 큰 뜻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실 만큼 터진 글과 같은 부족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 거친 성품을 가진 사람, 여러 가지 참 모래와 불순이 가득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타지고 따져서 모세와 같이 온전한 사람을 만드셨고 야곱처럼 거칠고 속이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족장이 되게 하셨고 유다가, 다윗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누구도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터진 그릇과 같은 그들을 빚으셔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의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잘 빚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거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빚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나는 주님 손에 있는 진흙덩이와 같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며 주님 저와 함께 하셔서 나를 새롭게 빚어달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만 의지하고 내가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산다는 것에 의지해서 오늘날 유대 백성처럼 지금 악한 일을 행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축복을 돌이키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축복도 돌이킬 수 있는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거칠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쳤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나의 모습을 내어놓고 진흙덩이와 같이 주님 나를 새롭게 빚어달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의 손길로 더 아름다운 토기로 만드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0절에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가장 탁월하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쓰실만하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토기장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만드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거친 성품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주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여러분들 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손길에 이끌림 받고 저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터진 그릇과 같을지라도 주께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터진 그릇과 같은 우리 민족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설득 하시고 영적인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섬세한 손길로 저희들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